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당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땅을 회복해 가고 계심을 저희들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그때에는 너희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운 일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구정해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정결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실망하며 자신들은 이제 돌아갈 땅이 없고 이제 수치와 멸망 가운데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그들이 탄식과 그런 불평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그 3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원수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버려서 너희가 다른 민족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다른 나라로 흩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흩으신 것은 외면하시고 파괴한 것으로 끝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정화하게 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로 된 땅을 재건하시고 사람들이 풍성히 굶주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의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고 그 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가 정착한 세상, 그 사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치욕당했고 모욕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그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회복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있다. 포로로 갔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해 일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드러내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럽혀진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 가실까요? 그게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회복하냐면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결한 물을 뿌리신다고 얘기하죠. 바로 오늘날의 세례와 같은 겁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새 영은 구약의 르하우고 신약에서는 푸념합니다. 바람, 숨결, 사람의 마음의 경향을 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레브, 의지, 열정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새 마음과 새 동기로 새로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새로운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이 새 마음과 새로운 마음의 동기를 갖게 되자 그들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바로 회개 운동,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게 31절과 3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행실과 좋지 못했던 행실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온갖 악과 역겨움들 때문에 너희 자신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행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오냐? 38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회 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시지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3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렸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가운데 새 마음 새 의지를 갖고 변화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확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또 성령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새 하늘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 마음과 새 의지를 갖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